다시 본문으로 와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기도를 뭔가를 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우리가 막 겉으로 막 뭔가 드러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미 우리는 결핍된 이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 질병, 죽음의 그림자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그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 물질이 없을 때,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얽매여 올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경을 주시느냐? 당연히 아니죠. 사단이 그걸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 어쩔 때는 우리가 내 기도 목소리가 커야 되고, 작은 목소리로 하면 안 되고 통성으로만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이게 뭘까요? 이 하나의 청각적 키워드죠. 주문 같은 겁니다. 진언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내가 내 몸을 혹사를 해서라도 내 어떤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제단을 쌓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1000번을 나눠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1000번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조심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바뀌어지는 것은 내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변함이 없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변함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뜻이 얼마나 깊고 큰가를 아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소리 내면 안 되냐? 아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통성 기도가 너무나도 유익이 되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유익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시간을 철저히 잡아서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열심으로, 그 기도를 할 때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죠. 왜 그럴까요? 8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뭘 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네, 예수와 함께 우리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우리 다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작은 의조차 온전히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나의 의는 조금 더 찾을 수 없고, 나의 예전의 모습은 조금 더 찾을 수 없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예수로 살게 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는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 우리가 그것을 곱씹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얼마나 내 모습이 싫습니까? 내가 환경에서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내 자신을 막 어쩔 때는 증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진짜 내 부인인 거거든요. 진정한 자기 부인, 내 예전의 모습으로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냥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내 모습, 내 안에는 조금 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이 하나님의 지경이 안에서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거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지금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빛을 비추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존재가 너무나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만 붙여도 싹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씩 더 넓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 이게 영적인 지경이라 표현하고, 다른 표현하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커지면 그 빛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역이 커지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적인 공고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충분히 만족이 됐는데,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만 살아도 내가 충분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그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다시 보게 하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의 그 모습이 예전에 요만큼이었더라면 좀 더 죽은 모습이 더 확장되어지고, 또 다시 예수로 채워지고, 또 좀 더 확장되어지고, 또 다시 예수로 채워지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심령 성전,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이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넓어진 지경에 걸맞게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 넓어진 지경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져서 내 삶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44살 이후에 급격한 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과학 잡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몸은 급격하게 점점 노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마치 천국을 비유할 때 그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 전인격적인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투자를 해서 무엇을 사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에요. 다른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또한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9절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문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않고 혹시라도 그냥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부르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봐도 그 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 우리 이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규명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맺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이미 지금 부모님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부모님의 마음도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지나도 내가 그 부모님의 마음 정확히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정확히 나는 이렇게 맺어져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야 비로소 알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야만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리고 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나는 나단데요, 내가 지금 보여지는 존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을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딱 관계 맺은 딱 그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내가 인식하게 될 그 모든 모습,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일명 샤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를 죽고 예수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아예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내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 분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시면 내가 이제 허튼 말 그리고 헛된 행동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했던 거 이제는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예 우리 안에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그 누룩이 퍼지는 것 같이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이 안은 우리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너희 안에, 우리 안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을 통치하시면서 서로 안에 그 관계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고귀한 모습, 교회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이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임하여졌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의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거나.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죽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여기 원리까지는 다 알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거를 뒤에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13절 보시면,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앞에 많은 기도 분량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아버지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다시 13절로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까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까운데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변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그것들이 점점 골마서 상처가 되고 썩어서 거기에는 각종 벌레들이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가 그 시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든 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면 나머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공소권이 없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죽었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것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기 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먼저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환경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게 내가 살아왔던 내 모든 방식, 그 어떤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놓아주십시오. 죄책감, 열등감, 내가 생각하는 상처, 모든 것들 여러분 손으로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다 놓아주십시오. 다 놓아주시면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15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 꼬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잘했던 일, 못했던 일, 후회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의 손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한 번에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옆에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 손에서 떠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붙잡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여러분 손에서 다 떠나보내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들 다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 뒤에다 이것을 남겨놓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도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복, 여러분이 테두리 쳐서 내가 붙잡고 있어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 그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내 안에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 하늘의 뜻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